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조광인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섬처럼 떨어져 있어도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블루 혹은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가 확산한 이후에 우울증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OECD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이 있는 비중이 36.8%로 이 조사 대상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우울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코로나는 우리를 모두 섬처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간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직장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고, 심지어 학교도 비대면 수업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학교도 얼마 전까지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만 학교에 불렀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와도 원래는 한 방에 3명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씩만 배정해서 거의 홀로 생활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고립감이 사람들에게 우울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섬처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울감을 주고 또 고립감을 줍니다. 일상생활만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 본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기쁘게 찬양해 본 적은 또 언제입니까? 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은 언제입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정말 한 교회 교인이지만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코로나는 우리를 섬처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올해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자신의 신앙이 깊어졌는지 혹은 더 약해졌는지 신앙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나의 신앙이 깊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나의 신앙이 오히려 약해진 것 같습니까?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30%,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18%, 그때와 지금이나 비슷하다 42%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졌다는 응답이
깊어졌다는 응답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작년 11월에도 이와 같은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약해졌다는 응답자가 훨씬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 코로나 이후에 나의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바로 교회 활동의 위축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섬처럼 떨어뜨려 놓은 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섬처럼 떨어뜨려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도 섬처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을 개종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바울 그 자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소로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는 유대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던 데살로니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것은 당연하겠지요. 사도행전 17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데살로니가 시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저작거리 불량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 성을 소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으로 가서 바울과 동료들을 찾아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 야손이 누구입니까? 야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처음 얻은 개종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손은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바울은 물신양면으로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이 소식을 먼저 알고 야손의 집에서부터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자꾸 돌아가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초신자들이 신앙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는 이 바울의 시도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난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바울의 노력을 막았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을 막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노력이 수포로 끝난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평생 그 이후로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려고 애를 무던히도 썼지만 바울의 소원은 자신의 일생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섬처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섬처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대신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영어 속담 중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죠.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만나지 못해서, 서로 보지 못해서 헤어진 많은 연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잊혀져 버린 관계도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기도 시간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이 한 이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 하던 형제 자매들을 마음껏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구역이지만 구역원들을 마음 놓고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같은 전도회지만 전도회 모임을 한 지가 도대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밥을 먹어본 지도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섬처럼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기도 중에 서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우리는 섬처럼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섬처럼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기도한다고 해서 구청 직원이 나와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겼다 벌금을 물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홀로 기도하지만 서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구역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회 회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옆자리에 함께 앉았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섬처럼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운데서 했던 일입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기억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바울은 다른 그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떠올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바울이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 자기가 쓴 다른 서신서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할 때 어떤 순서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보통 어떤 순서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보통은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은 어떤 순서로 얘기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 원래 말하는 순서와 바꾸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순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경험의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경험의 순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순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 지중해 지역의 다른 큰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교의 집합소와 같았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종교는 물론 이거니와 이집트 종교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까지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을 섬기는 종교다원주의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다양한 신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런 모습은 9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9절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섬기는지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낳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만 사랑으로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서로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일해라. 너희 손으로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에는 사랑의 섬김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섬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교회가 내어놓는 이 사랑의 섬김에만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의 섬김이 풍성했든지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겼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서로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4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랑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교회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겼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겼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종종 경험하죠. 다원주의 사회에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복음만이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경험한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신들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경험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장래에 그들에게 오실, 그들이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억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망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었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떠오르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 우리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 시원한 웃음이 있는 사람, 때에 맞게 위트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자식을 잘 키운 사람, 정말 다 좋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라는 이런 기억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섬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생각하고 그들이 사랑을 생각하고 그들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떨어져 있는 가운데, 섬처럼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신자들이었지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 바울, 자신들이 목회자 바울을 만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거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목회자 바울을 볼 수 없는 중에도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울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본받는 것은 끝내 주님을 본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혹은 안주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을 닮기 위해서 더 분투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해서 더욱 발버둥치십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성형수술 때 아닌 코로나 특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성형외과 매출이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질까요? 이 기사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확산으로 이 성형수술 회복 기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 성형수술 해도 성형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집에서 있으니까 이 성형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이런 시점에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해서 이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만나면 수술하고 나타나서 혹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때 성형수술 때문이 아니라 이전보다 우리 주님을 더 닮아서 서로 못 알아보는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주님을 훨씬 더 많이 닮아서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을 보고 서로 놀라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처럼 떨어져 있는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떨어져 있는 중에도 더욱 바울을 닮고 끝내 주님을 닮아갔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끝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님 닮은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각처로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닮은 삶을 통해서, 그들의 주님 닮은 삶을 통해서 끝내는 주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도 복음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로 복음 전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복음 전하기도 힘들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와 복음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에 기독교인과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선은 더 따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는 좋은 일 하는 곳, 선한 일 하는 곳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사회에 피해를 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기사에 어떤 댓글들이 달리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분노에 찬 댓글, 정말 등줄기가 오싹할 정도의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방식입니다. 비록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길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유명한 수도사였던 성 프란체스코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이 수도사가 정말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할 말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코로나 시대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인 타고르의 시 중에 말보다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보다 꽃. 나무에게 말했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말없이 웃으며 꽃을 활짝 피워냈다네. 사람들이 말하네.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그러나 나는 많은 말을 할 뿐 꽃 하나 피우지 못했네. 많은 말보다 꽃 피운 삶이기를, 많은 일보다 꽃 가꾼 삶이기를, 많은 돈보다 꽃 나눈 삶이기를. 그래, 그렇게 꽃 내음을 날리며 살래. 꽃 한 송이 피우며 살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말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으로 주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접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은 삶으로 여전히 우리 행동으로, 우리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바울은 섬처럼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닮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섬처럼 떨어져 있었지만, 만날 수 없었지만 서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비록 섬처럼 떨어져 있었지만 자신들이 서로 할 일을 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모두 섬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합시다. 바울처럼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 닮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렇게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섬처럼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모두 섬처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삶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처럼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숨을 쉬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삶, 쉬며 살며 숨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이 시간 조가연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시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 아버지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처럼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 서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날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섬처럼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